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구세군도 시작이 되었고, 또 순복음교회도 시작이 되었고, 성결교회도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 그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삶을 새롭게 한 지 287년이 되는 바로 그런 기념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그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장로교회 익숙하죠? 장로교회도 익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회가 무슨 말이야? 장로교회는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회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감리교회, 감리회 모임이라는 모임이 처음 생겨난 것은 존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몇몇 경건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늘 규칙적으로 그때가 되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존 웨슬리의 기도 생활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새벽 예배의 시초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교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존 웨슬리가 시작입니다. 속회 예배나 또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속회 예배, 구역 예배 등등 이런 예배 형태가 다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 읽고 또 모임을 가지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성찬식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네들은 늘 규칙적으로 저렇게 모여서 하네. 쟤네들은 규칙적인 사람들이야.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디스트세요.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함께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게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거든요. 사실 존 웨슬리는 양쪽, 이제 엄마 쪽도 아빠 쪽도 모두 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합니다.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였습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 쪽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계통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요. 그 딸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모여가지고 웨슬리는 이 양쪽의 흐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은 고교회적인 하이처치로서의 예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또 한쪽은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영성적인 그런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웨슬리 속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건데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자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훌륭하게 자라서 옥스포드에 갔고, 또 정말 이른 나이에 학위를 하고, 그리고 20대에 이미 옥스포드의 링컨 컬리지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 옥스포드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올 소울스 칼리지라든가 아니면 링컨 칼리지라든가 아니면 버진 메리 칼리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잘 끼치던 그런 젊은 학생이었고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1735년에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서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들이 신대륙 미국은 인디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뭐 선교 영역을 넓혀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서 인디언 선교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1735년에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근데 잘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 인디언 선교를 할 때의 그림들이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다 있거든요. 그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보면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존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힘들고 하는데 연애 사건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청혼을 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arry me? 하고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웨슬리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양 쪽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분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을 이거는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들이고요. 위생관념이 뚜렷한데 성찬식은 원컵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컵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컵 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입 댄 거를 또 먹고 입 댄 걸 또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찬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웨슬리가요, 이 두 부부가 결혼하고 성찬식을 받으러 나오는데 안 줘요. 웨슬리가 목사님이잖아요. 사제잖아요.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커집니다. 그리고서는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웨슬리가. 그게 1738년 2월 1일. 도망치듯 옵니다. 이렇게 왔는데 영국에 와가지고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이후에도 영적으로 이제 깊이 사역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모라비안이라는 특별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교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친교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라비안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젊은 목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피터 벨러는 전부터 계속해서 사귀고 있었거든요. 이 모라비안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를 하러 갈 때 배를 타고 긴 세간 가는데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친 거예요.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풍랑이 막 치는데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보니까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배 한쪽에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웨슬리가. 나중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인 거예요. 근데 너네들 어떻게 풍랑이 그렇게 치는데 괜찮냐? 안 무서웠냐?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 주님이 계신데. 응? 주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 죽으면 어떡하냐? 그럼 뭐가 무섭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해서 모라비안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주 깊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요즘에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벨러가 요한 웨슬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을 설교해. 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 믿음을 설교해. 근데 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설교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믿음을 설교해. 네 속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설교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웨슬리가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안에 안 믿어져도 믿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 드릴게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5개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 5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왜 지었어요? 아픈 사람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고 이름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여호와 삼마.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름들이거든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너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기도해 하고 믿음을 설교해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5월 21일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날 이 웨슬리가,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만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생 존 웨슬리는 수산나 웨슬리 엄마예요. 수산나의 15번째 아들이에요. 15번, 19명 낳았댔잖아요. 그리고 찰스가 이제 16번째 동생이에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형제들 중에서도 15명이나 되니까, 19명이나 되니까 좀 더 친하고 덜 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친했어요, 둘이서. 근데 이 찰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음악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음악을 좋아했고 또 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찰스 웨슬리의 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찬송했죠? 그것도 찰스 웨슬리 곡이에요. 이제 우리가 찰스 웨슬리 곡들을 자꾸 부를 거예요, 설교 중에도. 이 찰스 웨슬리가 엄청나게 기독교 음악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존 웨슬리가 형인데 이 형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찰스였어요. 그렇게 이제 이 찰스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1738년 5월 21일 성령 강림절 날, 그날 런던에 있는 리틀 브린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게 돼요. 존 블레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요. 읽는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성경 읽다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그 주석을 읽다가 영적으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롭게 있는 나 자신을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내가 끊임없는 믿음의 도움으로 서 있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이렇게 주님을,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107편을 읽었어요. 시편 107편이 너무 막 감격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서 그날 쓴 곡이 이 곡입니다. 그날 찬송을 만들었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이 막 감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웨슬리가 찰스가 주님을 만났고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름다운 찬송을 쓰고, 그리고 3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죠. 그날 아침에 이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네, 됐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월 달에 미국에서 돌아왔고 신대륙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이 됐으니까 2월 1일 날 왔거든요. 2월, 3월, 4월, 5월 넉 달이잖아요. 거의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무거운 마음이 떨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교회를 한 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세인트 폴 예배당을 갑니다. 그 세인트 폴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대관식도 열리고 또 장례식도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세인트 폴인데요. 그 세인트 폴에 갑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거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영국 북쪽에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가 있는데 이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집회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상가 건물인데 상가 교회를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십자가가 있어서 상가 교회를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교회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거기에 목사님은 안 계시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어떤 한 평신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서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웨슬리는 글로 다 남겼는데 이 존 웨슬리는 일기를 정말 꼼꼼하게 썼거든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고스란히 다 썼고 그게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요 뭐 했는지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기.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 갔다.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밤이에요. 지금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그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웨슬리의 변화예요. 이게 회심 사건이에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있었던 사건.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이에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가운데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영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어떻게 이 이후의 삶을 바꿔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존 웨슬리가 변화된 이 변화의 사건이 무슨 일을 이뤘느냐 하면 여러분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놓고요.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도 웨슬리의 후원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일학교 운동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운동의 역사, 이것이 뭐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조금 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웨슬리는 이제는 단순히 종의 믿음이 아니에요. 종의 믿음이 뭐냐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요. 이게 그냥 그 조크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을 믿어.
인구 조사할 때 종교가 뭐야? 그럼 기독교 체크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이걸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끌려가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 그냥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교회를 책임져, 가정을 책임져, 삶을 책임져, 민족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책임지겠냐? 근데 그 마음이 막 생겨.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동생을 찾아가요.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찰스가 이미 은혜 받은 걸 알거든요. 은혜 받은 걸 알거든요. 찰스를 찾아. 찰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찰스에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찰스와 함께 복음의 잔치자리, 복음의 거룩한 잔치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잔치 자리에 죄인들 모두 나오라. 하나도 빠진 사람 없이 하나님 모두 복음의 잔치 자리에, 복음의 잔치 자리에 죄인들 모두 나오라. 하나도 빠진 사람 없이 하나님 모두 부르셨네.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마음속에 의심 없습니다. 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뭐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의 나이 35살.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그냥 온 세상이 다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이 궁금해졌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사나? 독일 북쪽에 있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 모라비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이제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헤른후트에 갑니다. 가서 2주일 머무르게 됩니다. 정말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같이. 우리 교회가 헤른후트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헤른후트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다 버리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헤른후트 같은 이런 삶에 2주 동안 머무르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기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라비안을 그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시작을 했거든요. 모라비안 운동을.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냥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진젠도르프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너무 우상처럼 막 섬기고 막 그분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할 것이다. 웨슬리는요, 끝까지 바닥에서 섬깁니다. 끝까지 바닥에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누군가가 물어요. 감리교인이요? 아니,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거기 천국 가면은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오고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감리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로교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가요?
예수님만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웨슬리가 말해요. 나는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막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이 엄청나게 깨어나는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주도하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부흥운동 속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생키 같은 사람은 막 그냥 계속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다니면서 노래로서 찬양을 막 올렸고, 그 다음에 휘필드 같은 사람은 부흥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 사람이에요, 휘필드가. 영국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거부하니까 마당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람들 모으고 길거리에서 하고. 웨슬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인 삶에 관한 책들도 읽고, 또 휘필드에 대한 그것들도 듣고, 또 휘필드하고 조지 휘필드하고 서로 사귀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데, 웨슬리에게 휘필드가 말합니다. 이 5개 전도를 함께 하자. 밖에서 모이는 일을 함께 좀 하자. 근데 웨슬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성공의 안에만 있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설교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다.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교회 아니지, 교회 밖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막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성공회의 교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한 교구를 맡아 있었는데, 그 교구 안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들에서 설교 자리를 안 내주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웨슬리가 교회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5개 집회 요청을 하게 되고, 5개 집회에 나서게 됩니다.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브리스톨에 가면 해넘 마운트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기가 봐요. 해넘 마운트예요. 저기 그 가드가 이렇게 돼 있는 곳, 저기가 웨슬리가 서서 전도하던 곳이에요. 저기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기에 써 있어요. 저기에 서서 5개 설교를 하는 겁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 뒤에서도 내가 숨소리만도 다 들리잖아요. 이거 꺼버리면. 그러니 여러분, 2만 명이 모여, 지금 뭐 이게 이만큼 모였는데도 잘 안 들리는 판인데 2만 명이 모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죠. 그 2만 명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2만 명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막 그냥 온 데를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내가 입이 있으니 이 입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양을 찰스 웨슬리가 만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냥 입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증거한다. 입이 있으니까. 내게 만 개의 입이 있으면 만 개의 입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예. 루비 캔드릭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었는데 24살에 23살에 와서 24살 1년도 안 돼서 죽었거든요. 예. 그 뭐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죽을 때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웨슬리는 만 개의 입이 있으면 이 입을 가지고 다른 말 할 게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욕하는 말도 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도 하지 말고, 지적하는 말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만 하십시오. 만 개의 입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이 성공회의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웨슬리를. 국교회 사제거든요. 국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신부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국교회 신부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 그때서부터 이 웨슬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거리로 다니고요. 거리에 서서 전합니다. 술집에 가서 전합니다. 술집에 가서 전하면 술집이 문을 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엄청나게 술집이 많았거든요. 예? 또 도박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도박장에 가서 설교를 하면 도박장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가니까는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서 예나 지금이나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장려촌에 가서도 설교했어요. 장려촌에 가서 설교하면 장려촌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뭐 당뇨촌이나 이런 곳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주목들이 있잖아요. 주목들. 예, 주목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한 번은 지나가는데 똥 오물통으로 하나 가득 갖다가 그냥 머리부터 똥 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일어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그 더러운 몸이지만 일어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마저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했던 거리가 약 33만 7천 킬로미터 정도. 33만 7천 킬로미터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약 40만 킬로미터 좀 넘거든요. 이 거리면 얼마면 지구를 적도를 중심으로 제일 이 타원이, 그러니까 원이 가장 긴 적도를 중심으로서 8.3바퀴, 8바퀴 지구를 도는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남아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88살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했던 말,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깁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The best of all.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od bless you.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God bless you.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콩코르드 광장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왕비도 콩코르드 광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끌어내리고 피해 폭동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였고 유럽 본토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웨슬리의 부흥운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온 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쳤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탄광에 가서 외치고, 술집에 가서 외치고, 그리고 도박장에 가서 외치고, 거리에서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다녔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폭동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영국은 유일하게 폭동의 혁명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주일학교 운동을 할 때 이것이 살 길이라 뜨겁게 후원합니다. 뜨겁게 후원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유럽 전체로 퍼지고, 그리고서 나서 미국으로 이게 옮겨가면서 교회학교 운동으로 퍼져가는 그 과정에서 웨슬리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매우 단순한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단순한 사건, 이 사건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선생님,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어떤 한 사람이 함께하는 직장 안에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될까요? 저는 오늘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로 소소한 것이지만은, 웨슬리가 처음 시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진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제 누가 이 일을 할래? 쉽지 않을 겁니다. 웨슬리 돌도 맞았어요.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물 쓸 일은 없었지만 때로는 오물 쏟아지는 것 같은 나쁜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의 말, 폭력적인 말, 손가락질 당하는 비웃음의 말,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비웃음의 눈초리, 정말 기분 나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